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면서도 내 중심에 여전히 내 생각과 또 내 마음, 내 뜻이 자리 잡고 그래서 내 뜻을 따라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음에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생각들을 우리는 어떻게 내려놓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들 또한 오늘날의 우리들처럼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우리는 초점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요. 본문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부활하신 주님과 그의 제자들이 40일 동안 가끔씩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도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독립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기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운데에 자신들의 권력을 꿈꿔보고 있는 겁니다. 권력의 자리에 올라서 그렇게 자신들의 인간적인 뜻을 펼쳐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성령의 강림이 이스라엘의 주권이 회복되는 때인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께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 앞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7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강한 어조로 그 초점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은 지금 여전히 제자들이 갖고 있는 이 땅에 세워지는 자신들의 그 독립국가라는 꿈과 그 속에 한 자리 꿰고자 하는 그러한 속마음을 다 간파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또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요, 사람들이 회개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나라의 최고의 영예는 순종과 섬김이며 고난의 길을 통해서 주님을 가장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속한 것임을 그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결국 주님은 제자들이 원하고 꿈꿨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들이 품은 야망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기대가 아니라 정치 권력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고상한 권능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그들은 하늘의 권능으로 덧입혀질 것이고 그 권능을 통해서 그들이 사역을 이룰 것이고 그들이
그 가운데에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단순히 지금 머무는 땅에서 이 땅의 작은 욕망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인간적인 욕망만 바라보며 그렇게 인간적인 기대만 초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더 크신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사도들의 복음 전파에 나타나는 뚜렷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것에 머물러 있는, 이 땅의 것에 시선이 그렇게 가 있는, 초점이 이 세상에 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함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러한 삶의 열매를 주신다라는 것이 사도행전 전반 가운데에 그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여전히 이 땅에서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땅에서 꿈꾸는 나의 욕망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늘나라에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더욱더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하신 일에 함께 동참하시고자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전히 우리 안에 드는 생각들이 있어요. 우리가 머무는 곳은 이 땅인데 어떻게 이 땅의 일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소망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대할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지상명령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제자들의 시야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구름이 가리어서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승천하신 그 하늘을 계속해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늘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면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주님이 사라질 때까지 자세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전의 경험을 이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마치 변화산의 그 변화 사건처럼 다시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금방 눈앞에 보일 거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자기들 곁에 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보면서 서 있을 필요가 없다. 지금 금방 오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금방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권능과 영광 중에 승천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권능과 영광으로 그렇게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요, 다시금 영광스럽게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충성을 다하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세상의 것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수시로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 속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명에 집중하고 그것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충성을 다할 때보다 때때로 우리가 초점이 흔들려서 넘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영광스럽게 승천하셨듯이 그 모습 그대로 영광스럽게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그날이 가깝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시든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충성된 제자의 삶을 잘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의 원리에 따라서 욕망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설명하시고 사명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혹여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나의 계획과 또 나의 생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더욱더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주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에 순종하시며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께 집중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세워갈 수 있기를, 그 가운데에 아름다운 충성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